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통찰입니다. 전도서는 과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말하던 전도서는 어느덧 때가 있다 라고 하는 때와 기한에 대한 이야기로 3장을 말씀하시고 오늘 4장에 들어와서는 그 헛된 인생의 단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자, 해 아래에 뭐가 있어요? 학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대라고 하는 것,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한 다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다시라고 하는 말은 돌이켜보니라는 말이에요. 돌이켜보니.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니까 평소에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평소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번쩍번쩍하는 북위 영화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앞에 꾸며놓은 인위적인 것이고, 내가 한번 휙 돌이켜서 보니까 사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휙 둘러보니까 거기에는 해 아래에서,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의 세계에서,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온갖 모든 학대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왕인데 이 학대받는 자들을 도울 방법이 없어요. 왜? 인간 사회에 너무나 학대가 만연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것을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반대의 말,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학대가 있는데 그런데 한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학대받고 있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위로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학대하는 손길이 더 많습니까? 서로를 살피고 돕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더 많습니까? 과연 이 사회는 어떠한 일들이 더 많습니까? 어찌 보면 위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꿈은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거죠. 그 높은 산, 그 거친 눈보라를 뚫고 올라가서 정상에 깃발을 꽂는 것은 아마 산악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위에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의 시신이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몇 미터에 가면, 몇천 미터에 가면 거기 아직도 수십 년 전에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시신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은 이정표가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있는 곳쯤 되면 여기는 몇 미터쯤 된다. 아, 그 다음 시신까지 가면 또 몇 미터, 그 다음 시신까지 가면 몇 미터. 그런데 그들이 혼자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팀을 이루어 갔어요. 여럿이 함께 갔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거기 그렇게 멈춰서
목숨을 잃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왜 돕지 않았느냐고?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죽어갈 때 당신들은 뭐 했느냐고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산, 그 눈보라가 치는 그 상황에서 나 하나만 살아오는 것도 너무나 힘들거든요. 거기서 죽어가는 동료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돕다가 함께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두고 하산하자. 다시 돌아오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내려와서는 다음번에 다시 등정할 때 거기에 죽어간 그대로 굳어있는 자신의 동료에게 인사하는 것이죠. 미안하다. 그땐 내가 너를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나도 살아야만 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동료에게 경례를 붙이고 다시 고지를 찍고 내려오는 산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나 하나 살기에도 너무 벅차고 나 하나 살기도 너무나 어려워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강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 하나 사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저 힘들게 그저 우리 가족들이라도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 가슴 벅찬, 너무나 힘에 겨운 일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아마 우리에게는 내 힘에 지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옛날 솔로몬 시대에도 오늘날과 똑같이 학대는 많이 있는데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은 끝이 없는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반전이 이어집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자, 권세는 원래 왜 쥐어진 겁니까? 권세는 잘 다스리라고, 잘 도와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이끌어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 1절의 핵심이 뭐예요? 학대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핵심은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예요. 모든 인생은 살면서 학대받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받고 있고 모든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눈보라를 뚫는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산악인의 그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벅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발견한 우리 인생의 가장 모순된 면이라는 거예요. 학대를 받는데 그 손에는 권세가 없고 그 눈에는 눈물뿐이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다.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학대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입니까? 힘없는 사람들이죠. 이 당시에 학대받는 이들의 대표 주자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돌봐줄 남편이 없고 돌봐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받을 유산이 없고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날에는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남편이 있는데 과부처럼 사는 사람이 많고요. 부모가 있는데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리어 차라리 그 가족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로워하는, 아파하는 만남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수천 년 전 솔로몬 때나 지금 우리의 삶이나 똑같이 우리 삶에는 학대가 넘치고 눈물이 넘칩니다. 수많은 권세는 더 짓누르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진, 더 많이 누린, 더 많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가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질병 앞에서도 무기력하고요.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 너무나 약할 뿐입니다. 그런데 보라,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위로자만 있다면 그들의 인생은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자만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만 있다면 그들은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학대를 받아도, 비록 어려워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힘들어도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위로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한번 봤던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 받는 모든 학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사회에서 받는 학대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 해 아래를 넘어 저 해 위를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위로는 이 땅 아래에는 없습니다. 위로는 경쟁하고 부딪히고 빼앗고 죽이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저 하늘 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나를 찾으시며, 지금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 인생이 갖는 이 한계, 위로자가 없어서 받는 이 많은 학대와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한 위로자를 도리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나 그 위로자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위로자를 만나볼까요? 에스겔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 28장 구약 1196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분이 우리의 막막한 인생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8장 25절 26절입니다. 에스겔 28장 25절 구약 1194면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아멘. 마치 고아처럼, 마치 과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며 살아갑니다. 믿을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족속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아서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이 내가 준 땅에 거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나라에서 억압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갈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역전될 것이라는 확신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들어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편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떠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집을 건축하고요, 포도원을 만들고요,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던 자들, 학대하던 자들,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누르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은 평안히 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위로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위로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문제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눈물이 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을 긁어대는 아픔과 신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모으고 또 인도해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너른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학대받는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자가 없음을 개탄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위로자를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소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한번 만나보길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의 말씀이, 구약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라면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자의 사람들,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신약 286쪽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자신이 뭘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죄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얼마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절망의 선언을 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허망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요?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나에게 눈물과 아픔만 있는데 그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사망, 다만 눈물만 흘리며 아파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것은 과거형이죠. 이미 우리를 건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우리를 건지고 계시다는 현재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로 미래형입니다.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또 넘어질지라도 또 아파할지라도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건져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후로도 나를 놓지 않고 건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눈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위로자, 위로부터 오는 진짜 위로,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누릴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건지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줄 확신하는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인 솔로몬은 고개를 돌이켜 그 시선을 학대받는 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학대받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받는 이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하나만 끌어안고 사는 연약한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학대의 시대에, 이 아픔과 눈물의 시대에, 이 죽음 같은 시대에, 큰 사망의 시대에 하나님, 위로자가 없음을 한탄하며 우리가 그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과 눈물과 문제 가운데에서 헤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무엇보다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주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저희들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로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위로로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자랑하며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났으니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나누며 또 위로하든 살려내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